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전도여행에 동참시키는 일로 결별하게 되죠. 그 후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루스드라라는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말씀이죠.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전도하는 일로 인해 유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모욕적인 장소였습니다.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바울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연소한 청년이었지만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루스드라뿐 아니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제 바울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들의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현재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플랜 A가 막혔으니 플랜 B로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긴급히 수정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플랜 B로 생각했던 계획도 예수의 영에 의해 막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모두 등장하는데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 일행의 두 번째 계획 또한 막으신 결과가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사실 바울 전도팀의 계획 속에 존재하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들이 종종 있으셨겠지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 또한 제 계획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본문이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막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6절에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들이 다녀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울 일행, 바울, 실라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디모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6절과 10절에서 작은 변화가 있는데 감지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표현이 처음에 6절에서는 그들이었는데 10절에서는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글을 쓰는 저자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일교회에 세가족으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방문하시고 또 등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일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예일교회 성도들은 그 세가족에게 있어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교인으로 등록하는 순간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진 누가가 바울 일행을 그들이라고 부르다가 우리로 표현했다는 것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어느 시점부터 누가 또한 그 일행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가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사역을 성령이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없던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다 보니 내 계획에는 없던 드로아에 가게 된 것이고 전혀 누군지 몰랐던 누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바울과의 만남 이후에 바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을 돌아보시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마주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굉장히 눈에 자주 들어왔던 기사가 열흘 전에 돌아가신 전유성 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전유성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나중에는 라디오나 어떤 프로그램들에서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전유성 씨가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 전유성 씨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후배들이 다들 이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각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요, 몇몇 프로그램들에서는 도대체 전유성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대담을 하기도 하고 그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제가 조깅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1시간 정도 전유성 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 연예 PD가 나와서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분이 직접 전유성 씨가 어떤 사람이었고 얼마나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소개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제가 보니까 후배들의 길을 많이 열어주셨더라고요. 전유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이문세 씨도 전유성을 만났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주병진, 이홍열 씨, 허참 씨도 가족 오락관 시작한 게 전유성 씨의 도움이 컸다고 하고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유골함을 안고 엉엉 우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영자 씨는 밤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유성 씨가 눈여겨보고 방송에 출연하면 좋겠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생활을 접고 연예계로 들어왔다고 하죠. 운구차가 나아갈 때 비 내리는 날 우산을 쓰고 그 운구차를 향해 깊이 인사하던 조세호 씨 같은 경우도 전유성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딸도 아닌데 곁에서 전유성 씨를 지켰다는 김신영 씨 같은 경우도 전유성 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심영래 씨는 원래 우리가 알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전유성을 만나면서 더 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심영래가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다 아시죠? 달릴까 말까. 이 가사도 전유성 씨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연예인들이 이 정도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는 연예인들의 사연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유성 씨의 장례식은 후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온 후배들이 이상할 만큼 정말 많은 후배들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유성 씨를 애도하고 추모하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운 글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 전유성 씨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가 작은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유성 씨는 그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입관 예배를 드리셨고, 또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표인봉 씨가 지금 목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방송 진행하시는데 표인봉 목사가 발인 예배를 인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유성 씨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이랍니다. 조혜련 씨가 글을 올리면서 전유성 씨의 마지막 모습이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조혜련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셨다. 본인을 비롯한 몇몇 기독교인 여성 연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랑이 복음이었구나. 내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전유성 씨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조혜련 씨는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전유성 씨의 예수님 영접에는 본인이 아닌 한 사람의 오래된 기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이성미 씨는 아주 어렸을 때 전유성 씨를 만났고 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독불장군 같은 전유성 씨를 위해서 무려 38년간 본인의 기도 수첩 맨 위에 전유성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가족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을 내 기도 수첩의 맨 위에 적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을 해보건데 전유성 씨의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조세호 씨도 아니고 이영자 씨도 아니고 이성미 씨 아닐까 저는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38년간 기도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병상에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이렇게 극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셨고 그 사람들의 삶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변화가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영향이 미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바울과 누가의 만남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신 장면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드로아라는 낯선 땅으로 인도하셔서 누가라는 사람을 합류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평소에도 지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가 되진 않지만 바울의 글을 통해 추측하건대 눈과 관련된 안질이 있었고 또 간질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자인 전도자 바울이 의사를 대동하면서 전도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의사였던 누가를 바울과 만나게 하셨고 바울의 요청이 아닌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발적으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게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누가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신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누가를 붙여주시면서 그들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셨던 하나님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따라 붙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관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누가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될 때에도,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혹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새로운 삶을 향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꿈이나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환상은 흐릿한 착시 현상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아주 명료한 비전이었고 그 명료한 계시가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의 유럽 땅이었는데 사실 바울은 바다 건너가서 유럽이 아니라 이 대륙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륙에 남기 원했던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이 드로아로 인도하신 것이고
환상을 통해서 전혀 계획이 없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표현 앞에 곧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이 바울이 환상을 본 이후에 즉시 마게도냐로 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곧이라는 이 부사가 다음 날 아침을 뜻한다고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고 내일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환상에 즉시 반응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답니까? 인정함이로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환상을 인정했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nclude라는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결론을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환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이후에 그 네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바울만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함께 결합하여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서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은 결론을 내렸고 결론을 내리니, 그 다음 결론을 내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믿음으로 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노래와 찬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이 인생은 이리 불안 저리 불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저기 기웃 여기 기웃,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한 번 더 말합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분명하게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니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내려진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비유 형식의 기독교 소설인데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쉽게 번역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림과 함께 번역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단순히 기독교 문학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영문학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존 버년이라는 저자가 이 철로 역정을 저술한 장소가 다름 아닌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존 버년은 청교도 설교자였는데 영국 국교회가 이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을 핍박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12년간 설교를 중단한 채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존 버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서 나에게 펜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인정했답니다. 자기가 받아들였답니다. 자기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감옥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펜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안에 넣으신 것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렇게 12년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 몇 년이 흐른 뒤에 그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실라, 디모데, 누가에게 자신의 환상을 설명했겠죠.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중에 이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서로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바울이 본 환상을 해석하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경험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해줍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니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렌즈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인생의 동역자인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추석 명절에 보내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도, 친구들도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랜만에 만남, 또 새로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읽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주문해 달라고 해서 주문해 드렸더니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제 영상 보시고는 그러실 텐데, 그 중에 한 권이 이호선 씨라는 분이 쓴 이호선의 나이 들수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주문해 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런 책이 궁금하시구나, 나이 들면서 궁금하시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꽤 유익합니다. 한번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선물해 보시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안 사주면은 직접 사시고, 그리고 직접 사시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책 중반에 보면 나이 들수록 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정이요. 여러분, 우정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서 이 이호선 씨가요, 요즘에 아주 언론에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셔서 좋은 강의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좋은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6가지 질문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내게 시간을 투자하는가? 그 친구가 나한테 시간을 투자하는가? 두 번째, 그 친구가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가?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나를 외면하지 않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는가? 네 번째, 단 10분이라도 나를 만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가? 좋은 친구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나를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는가? 아니면 나를 바꾸려 하는가? 나를 위해 자기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조금 엉뚱한 적용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6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친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 전도서에 보면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너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실라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살아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내리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전유성 씨처럼 후회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이야기하실 때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생을 아름답게 다윗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 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글 쓰신 걸 봤는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뵙고 싶은데 사정상 본인은 한국에 올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한 번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오시라고 하는 게 본인이 너무 죄송해서 장시간 비행기를 타셔야 하니까 큰맘 먹고 깜짝 선물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부모님에게 구입해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깜짝 선물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비행기 타러 가셔서 이제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신 부모님에게 비행기 어떠셨냐고, 좋으셨냐고, 잘 누워서 오셨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우린 내내 앉아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어드렸는데 왜 앉아서 오셨냐고, 누워서 올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누워서 가던데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눕는 게 없는 줄 알고 앉아서 왔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처음 타봐서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부러워만 하고 나는 몰라서 그냥 앉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딸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선물이 아니라 그냥 미리 잘 설명을 드릴 걸 후회가 됐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그렇고 부러워만 하고 내 인생을 보면서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결론을 못 내린 채 살아가다 보니 노래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는 인생을 계속 꾸역꾸역 살아가는 인생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고 이미 결론을 내린 인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 성경의 이야기들,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론을 내리며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확정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결론이 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결론을 내리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리 죄고 저리 죄고,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 지켜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결론 내리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신라처럼 누가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믿음의 걸음이 다윗처럼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불러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백되는 아름다운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